제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서강의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 속에서도 결단하다, 절망 속에서도 결단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이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그 절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욥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욥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막 욥을 찢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낀 걸 욥은 감췄어요? 아니면 오픈했어요? 오픈했죠? 저와 여러분도 고난당하면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향해 막 이를 갈고 계시는 것 같고 나의 원수가 돼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망스럽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죠. 10절 볼게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모욕으로 들리고 뺨을 때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뺨 맞으면 아픈 것보다 모욕 때문에 가슴이 더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절망, 실망, 낙심. 자, 보통 여러분 이렇게 절망, 실망, 낙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결정 내려요? 이 감정 때문에 어떤 결정 내립니까? 일단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그리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기도도 안 돼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기도고 뭐고, 기도고 뭐고,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도 싫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읽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냐면 고립되는 결정, 그리고 어떻게든 이 고통스러운 걸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라도 맞아야 되죠. 그 진통제가 뭐예요? 술 먹는 거잖아요. 알딸딸해지면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멀리 떠나 막 혼자 있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절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단이 있는데 그 결단들이 전부 복된 결단이에요? 아니면 내 삶을 망치는 결단들이에요? 내 삶을 망치는 결단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이렇게 실망과 낙심, 절망 이런 게 가득하면 욥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야, 니네들 다 가. 가. 니네들 없으면 나한테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 없으니까 나 굶어 죽을 거야. 맞아. 근데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니네들한테 그렇게 뺨 맞고 모욕당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 다 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결정 안 내렸죠. 그렇죠? 아니면 이왕 관계 끊어진 거 막 드립다 싸워가지고 이것들 니네들이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한테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 욕을 해라 그러고 한바탕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결정도 안 내렸어요. 오늘 본문이 신비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과정 속에서 욥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나는 계속 사랑하리라, 나는 계속 기도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신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뭘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냐면, 과연 이렇게 실망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온전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주는 결단을 할 수 있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인간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를 세 가지로 묵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어떻게 욥이 이런 아름다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냐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넘어질 때 다행히 모래사장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털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모래사장에 딱 누우니까 편하네요. 아유, 내가 되게 피곤했는데 넘어져도 모래사장에 넘어지니 아유, 좀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야 되겠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 앞에 바위가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서 들이받았어요. 그럼 이머전시 실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질 때 어디로 넘어지느냐가 진짜 중요한데요.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는 옵션이 없어요. 그렇죠? 선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어디로 쓰러지는지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어디로 쓰러져야 돼요? 예수님 품으로 쓰러져야 돼요. 요한처럼. 요한복음 우리가 쭉 묵상했잖아요.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묘사했어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 품 안에 기대던 제자. 그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예수님 쪽으로 쓰러지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옵션을 틀림없이 주셨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예수께로 쓰러지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쓰러지고 세상에 쓰러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단이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소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욥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욥이 어디로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 이제 가족도 없어? 심지어 네 와이프도 없고 종도 없지? 그럼 넌 누구한테 쓰러져야 돼? 우리한테. 우리 친구들 셋이 가슴판 벌리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쓰러져.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말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제대로 몰라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회복은커녕 욥은 계속해서 더 상처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욥이요 세 친구에게 쓰러졌으면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회복됐을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친구들아, 니네들이 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 회복시켜주지 않지? 기다려봐. 그리고 김병의 효자 없다고 친구들 욥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냥 욥 버리고 떠났을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쓰러질 때 사람 향해서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막 삶 자체가 분노와 상처와 배신의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틀림없이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옵션을 주셨어요. 예수님 품 안으로 쓰러지는가? 아니면 사람의 품, 내가 의지하는 곳으로 쓰러지나? 그러면 예수님 품 아닌 곳에는 항상 악령이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그러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데 예수님께 쓰러지면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새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요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엄청난 절망의 고백과 엄청난 희망과 소망의 결단의 고백이 한꺼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갈아서 드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쓰러질 때 하나님 품에 안기며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룩한 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져요? 하나님께 쓰러져요. 쓰러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 쓰러져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절망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단이
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상처받을 때 결단하거든요. 무시당할 때 결단하거든요. 외롭고 힘들 때 결단하거든요. 이렇게 결단하면 꼭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절망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결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절망 쏟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 놓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욥은 이런 결단을 내었어요. 하나님께 쓰러지니, 예수님 품에 쓰러지니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첫 번째, 그래도 위로하리라예요. 그래도 위로하리라. 자,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비꼬는 거예요. 예. 나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상처 입히고 그리고 재난을 가져다 주는, 너희는 겉으로는 위로자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당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복수의 마음이잖아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 바꿔놓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시간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그것이 범죄인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도, still. 영어 성경 NIV는 but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상처 입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판단하고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이 너에게 갚아주지 않고 뭐하리라? 나는 오히려 너희를 위로했으리라. 위로하리라. 위로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과정이 왜 위기냐면 그 절망과 낙심을 가져다 준 대상에게 복수하겠다는 결단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쓰러지면, 예수님 품으로 쓰러지면 그 복수의 결단이 멈추어지고 내가 위로자가 되리라, 위로하리라, 사랑하리라 라는 결단이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른뺨 맞고 예수님 품에 쓰러지면 왼뺨까지 내밀 수 있는 힘을 그 위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데, 오른뺨 맞고 그냥 땅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나면 그 사람 오른뺨을 다시 때립니다. 그러면 계속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멈출 때까지 맞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때리고 맞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기면 그래도 사랑하리라, 그래도 위로하리라 라는 결단이 내 속에 생겨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폭발해요. 그래도 오른뺨 맞고 왼뺨 내밀어야지. 2대. 또 때려. 때리는데 또 때리네. 에익 하고 팍 터져요. 그러면 살인 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예수님 품에 쓰러지고, 예수님이 또 위로해 주셔서 또 일어나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사울한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건 자기 따르는 사람들한테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한 거고, 시편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을 향한 분노를 다 쏟아놓습니다.
자손 대대로 고자들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도 해요. 그 엄청난 분노와 절망과 낙심을 쏟아놓는다는 건 하나님 품에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그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다윗을 세워 놓으실 때에 그냥 세워 놓으신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거룩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안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맨날 쓰러지잖아요. 솔직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시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로 쓰러져야 돼요? 죽게 쓰러져요. 주님 품 안으로 쓰러져야 돼요. 그러면 푹신해서 오히려 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원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 한 5년만 해도 그냥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상황 속에 직접 부딪히면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 웃기고 있네. 그러면 무시해, 나 무시해. 한 대 맞으면 한 대 팍 쳐줘야 되고 들이받아줘야 한 대 맞고 10대 때려줘야 그 다음부터 내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그러지 밟아줘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잖아요. 너 알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냐? 그러면 칼 갖고 죽여. 알라 믿어.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정신으로 말씀 전하죠.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 전하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어요. 모욕하면 모욕 당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디로 쓰러져 넘어져야 된다? 예수님 품 안으로 쓰러지고 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중요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예수님 품.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나는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 품에 푹 쓰러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결단을 내 속에 주셔서 내가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십자가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져요? 주님 품 안으로 쓰러져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두 번째, 절망 속에서도 결단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쓰러지면 그래도 기도하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도.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쓰러졌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정결해,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확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내 기도가 다 헛것처럼 느껴져요. 그쵸? 기도하면 뭐해 그러잖아요. 신앙으로 낙심한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기도하면 뭐해? 여러분
그때 예수님 품에 안겨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내 속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요, 지금까지 기도로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셨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 담아두시죠. 그게 저금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에 저금을 하셨습니까? 예. 그 사람은 부자예요.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그 성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공동체를 향한 많은 소원을 다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씩 둘씩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이 천국 가셔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세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 기도를 멈추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품에 쓰러지면 그 확신이 다시 한번 내 속에 생기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서 나는 그래도 기도할 거야! 라고 일어나게 된다고요. 예. 여러분, 혹시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돼서 에이 그냥 기도해 뭐해 하고 기도 시간을 포기하신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 품에 쓰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기도로 내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높은 데 계시니라.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말이 욥의 입에서 툭 튀어나왔는데요. 여러분, 욥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700년 전에 쓰여진 욥기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중보자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쓰러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홈쇼핑에서 2년 반 일했어요. 근데 홈쇼핑 호스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상품을 담당하느냐예요. 주력 상품을 맡았다는 건 그만큼 그 호스트가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잘 안 팔리는 상품 맡았다는 건 뭐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상품을 맡겨주면 속에서 뿌듯해요. 근데 하루 출근해가지고 딱 나가니까 그날 촬영할 게 한 6개 딱 적혀 있는데 저한테 맡겨졌던 주력 상품이 다 제 동료 호스트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둬라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만둬라. 그래서 위기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나 잘리는 건가?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됐는가? PD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무시하듯이 지나가요.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하고 친한 작가님이 귀뜸을 해주는데 저 호스트하고 저 PD하고 어제 밤에 늦게까지 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막 화가 확 올라오면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쓰러져야 돼요? 주님 품으로 쓰러져야 되잖아요. 저에게 주님 품은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그 뚫려 있잖아요, 위에. 주여, 저 여기서 잘리면 큰일 납니다. 생활도 안 되고 학비고 뭐고. 예. 하나님, 잘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 먹어야 됩니까? 가서 같이 술 먹고 막 히닥거리면서 막 그래야 또 예, 나한테 막 상품 맡겨줍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예. 도와주세요. 이건 거의 뭐 이렇게 불평이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항의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사울.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응답 안 하셔? 그러면 산돌에 신접한 여인 가. 가룟 유다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의하는데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님 확 팔아버려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으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나 따질 거 있어요. 아니, 왜 똑같은 예배인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아요? 이렇게 항의해야 되잖아요. 항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아벨 쳐 죽여버려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가 없으면 여러분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항의했고요. 요나도 하나님 앞에 항의 안 하고 도망갔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한테 항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사람은요, 일단 쓰러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화장실에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막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웃으면서 오늘 하루 잘 견디자. 오늘 잘 견디자.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거 보고 2시간도 안 지났어요. 이사님이 쫙 지나가다가 옆에 딱 칠판 보고 아래 위로 탁 훑더니 누가 이거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PD가 나오면서 이사님 제가 했는데 이거 다 바꿔. 오케이? 그리고 갔어요. 그 바꾼 게 누구예요? 다 저. 여러분, 항상 그렇게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일도 있다. 100번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쓰러진 그 믿음의 상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의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내가 늘 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늘 하나님을 향해 쓰러진다. 이 뜻이에요. 나는 늘 하나님을 향해 쓰러진다. 그러면 안전하다. 내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안 쓰러지고 딴 데로 쓰러지면 만신창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주지 않아요. 짓밟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라 광풍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유라굴라 광풍. 광풍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을 딱 맞닥뜨렸어요. 근데 거기에 270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270명 중에 그 폭풍이라는 절망 속에
하나님 품에 쓰러진 사람은 사도 바울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폭풍 속에 하나님 품에 딱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아,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모두 살아나리라. 그렇게 확신을 주셨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게 폭풍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쓰러져야 하고 어디로 쓰러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결단과 어떤 원함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유라굴라 광풍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품에 쓰러지고 넘어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도 결단하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욥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 니네들 안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건 이때 당시에 중재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중재자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처리해 주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품에 딱 기대면 이제 사람을 기대했던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이 싸움이에요. 계속. 근데 왜 때로는 쓰러져야 하나? 쓰러져야만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는 걸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쓰러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 의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망하고 낙심해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군사들을 모아놓으니까 3만 3천 명 정도 모였잖아요. 근데 적군에 비하면 막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드온 보고, 야, 기드온 300명만 남겨.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막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래라. 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을 때 무릎을 꿇고 떠먹는 사람, 그냥 떠먹는 사람,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줄이시잖아요. 몇 명까지 줄이세요? 300명.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300명만 죽여!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3만 3천 명 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숫자를 계속 줄이시는 거예요. 계속 줄이니까 10,000명만 있어도 기드온은 하나님보다 그 군대를 의지 안 해. 그러니까 더 줄여. 300명 되니까 아이고, 이거 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거 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주여, 하나님만 의지하나이다. 그게 300명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그 가져가실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했구나. 그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실망의 연속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에요. 실망과 절망 속에서 항상 내가 죽게만 쓰러질 수 있다면 그 중재자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부활을 날마다 체험한다면, 그러면
인생이 훨씬 더 쉬워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광야를 걸어가며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욥기 16편 20절 메시지 바이블 번역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늘 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쓰러질 때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쓰러진다.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리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품에 욥이 쓰러지니까 하나님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 내 인생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 품에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쓰러지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세상으로 쓰러지려고 했던 사람을 예수님 쪽으로 쓰러지게 했던 믿음의 용사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 설교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났는데, 김인호 장로님. 김인호 장로님이 검사세요. 현직 검사. 2만 명을 전도한 현직 부장검사. 주를 위해 손해보고 바보된 검사. 이 책을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논노 기억하세요? 논노? 그 옷 만드는 회사 논노의 유승열 회장 이야기가 나와요. 논노가 잘 나갔잖아요. 여기 막 논노 옷 한번 다 입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 계실 때.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 김일호 장로님이 가서 전도했대요. 회장님, 사람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인생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 돌리는 삶 되십시오. 그랬더니 비웃더래요. 근데 얼마 있다가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도망갔대요. 여러분, 한국에서 해외로 도망가면 거의 90% 어디로 오죠? LA. 여기 LA라고는 안 나오지만 해외로 도망갔다 그러게, LA로 왔구나. 그래서 이 김인호 장로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출장 오고 뭐 일이 없는데 이분 한 명 전도하러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분 만나는 대목이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있다는 외국으로 찾아갔다. 저를 잡으러 왔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를 찾아갔을 때 그의 첫 마디가 이랬다. 말이 된다. 나는 검사고 그는 회사를 부도내고 해외로 도피한 회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하는 사탄을 잡으러 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가 내 말을 듣고 일어나 얼마나 통곡하던지 나도 그 자리에서 같이 울면서 절박한 영혼을 위해 기도드렸다. 자살 일보 직전에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게 한인타운이겠죠? 어느 교회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 후 그는 재기했고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믿음의 기업을 세워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어디에 쓰러져요?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짓밟혀요. 그렇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품으로 쓰러지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딱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품에 쓰러지는 것도 내가 예수님 품에 쓰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콘크리트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잘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쓰러지도록 만든 것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람 있어요.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내가 콘크리트에 쓰러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 쓰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준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처럼 나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욥은 절망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단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쓰러졌어요. 하나님 품으로 쓰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합니다. 그래도 위로하리라, 그래도 기도하리라, 그래도 기대하리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